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당해도 환난과 핍박 당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너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이제 일주일을 다 정리하면서 내일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받을 준비하면서 가정예배 아름답게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 변현편지 1번을 봤고요. 거기서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권면과 그리고 죽도록 충사라는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면서 큰 복을 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엔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다닙니다. 넓은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황금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한들한들거립니다. 사진 참 멋있잖아요. 그죠? 예,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잘 피어 있습니다. 고추잠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가을 단풍이 지고 있어요 라고 가을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신령과 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아시아 7교회 우리가 말씀드렸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에서보두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말 못할 환난 당했습니다. 큰 바위가 짓눌러서 밑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환난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머나란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20만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우상 숭배를 잘 해주는 덕분으로 로마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를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 황금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렇게 좋은 도시,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괴롭힌 저 유대인의 회 쟤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무덤이다. 저들은 자칭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이나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의 실제 모습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 없습니다. 책망 대신에 권면이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여기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차와 서머나 교인들이 감옥에서 받을 고난이나 핍박을 미리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인들 핍박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당했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을 받았습니까? 가장 소중한 100세에 낳은 25년간이나 기다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시험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다운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잡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믿음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칼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급히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을 바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미리 복을 준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또 마귀가 저희 몇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 받는 사람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왜 10일 동안일까요? 여기 10일 동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글자대로 문자대로 해석해서 꼭 10일이다. 그렇지 않고
10일이란 짧은 시간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10일이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군데 10일 동안 시험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가 가지고 리브가한테 자기 사정 오는 것을 말하면서 가자고 그랬더니 리브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그러지 말고 한 열흘 동안 여기 있으면서 잘 깊이 생각해 봐라. 그때 10일 동안입니다. 다니엘도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결심했습니다.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선민들의 이 몸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저 다니엘 감독하던 그 감독관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모가지 달아난다. 하면서 부탁하면 그러면 우리가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소년들은 왕이 준 산의 재미 좋은 음식을 먹는데 10일 후에 확인해서 만약 그때 우리가 더 낫게 보이면 우리 채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만 먹습니다. 왕이 준 기름진 음식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일 뒤 얼굴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의 채소 먹었던 즐거움이 훨씬 더 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니엘에게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들 말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죠.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점령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저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가장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정책을 썼는데요.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땅에서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종교행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로마 시민 백성들 동화시키려는 또 끌어들이고 반란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 나라 지도자를 또 편하게 먹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로마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너 유대교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어 라고 조건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좋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십계명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지 이방 더구나 살아있는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위 그 다음에 그 기득권을 인정해 주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제사장을 위임받아서 그대로 집행했고 또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 집단 돼가지고 아주 고위 관리 지내면서 잘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로마 식민지로부터 아주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생기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가지고 이들이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리가 뺏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다가 자기들 동족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갖다 고발하고 또 비방하고 알려주고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꼭 일제 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던 일본 앞제비
사람들 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과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고난 뒤에 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잠시 동안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내가 받을 만한, 내가 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설교했었는데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할 때 이 말씀 인용합니다. 그래서 기념패를, 재직패를 줍니다. 어떤 분은요, 요한계시록 하면 이 말씀만 생각난다고 그래요. 다른 말씀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만 재직 기념패 상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기억나던 분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얼핏 들으면 굉장한 부담 느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내 목숨 다해서 젖먹드림까지 다 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해야 하는가? 그래야 멸류관 받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는 굉장히 큰 환난과 궁핍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장차 다가올 고난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어 쌓아놓은 것을 허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10일이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후서 고린도전 4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할 것은요,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은 무엇이야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사도하면 큰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내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물질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풀리며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자리 지키며 내 옆자리가 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 다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둘째 사망은 탈구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우리 지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세 번에 격려하셨죠. 맨 먼저 다 알고 있다고 하셨고 또 그들의 환난과 궁핍 안다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생명의 멸류관 주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사망 해란
영원한 지옥 불련못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으면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무섭게 뜨거운 불려 지옥에 떨어진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누구나 첫째 사망은 다 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첫째 사망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마귀의 감옥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불못 심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짐으로 불못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새문교회 가족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과 궁핍당했지만 주님께 칭찬당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받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둘째 사망 받지 않고 영생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천국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과 뜨거운 불려못에 빠져서 마귀 감옥 불려못에서 세세몽토록 고통당하며 일가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처럼 하나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최선 다해서 충성 다하는 성도 되어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생명 멸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은 복된 하늘나라 백성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복된 주일날 성전에서 은혜스럽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두세 번쯤 읽고 듣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